함께 예배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시간 되시도록 우리 오늘 하나님이 만나는 시간 되시도록 예배를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인도하사 하나님께 예배로 나가는 거룩한 시간에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신령과 진정한 예배는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고 성령의 인도심을 따라 주업 견주에 나가는 거룩한 시간에 올라오는 아버지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다시 모든 공개적으로 주님으로 하시고 믿음으로 전해 나오는 우리 모두를 기억하사 하나님의 영광과 생명을 충만하고 아버지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가운데 성령 힘없고 주님 만나며 주의 말씀으로 회복되는 거룩한 시간이 일어나는 성령과 함께 주시옵소서. 우리가 사람들하고 역사하시는 충만을 원하오니 아버지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영광과 생명을 충만으로 주님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나와서 예배하는 이 시간에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우리 모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고 주 앞에 믿음으로 나가는 거룩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죄와 허물을 다 주 앞에 맡기고 오직 예수 보혈로 정결한 심령으로 주 앞에 나가는 우리 모든 영들이 원하오니 예배 성공하는 기쁨이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충만으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안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아나리이다. 아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할 때 예수님의 마음을 다하고 그 은혜 가운데 거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믿음으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마음을 구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고합니다. 그날의 평강이 찾아오는 험악한 세상 이름이 하늘로부터 임하리로다. 주님의 마음 온화한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로 이루리. 주것은 내 눈에 안 보이며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을 배우노라. 주님의 마음 온화한
내가 인기와
나의 평안에 할렐루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 뜻이신 곳에 우리의 발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몸이 함께하기 바랍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우리가 쓰여지고 영광 돌리고 사용되는 그런 삶이 되길 바랍니다. 지금 마지막으로 찬양 하나 보겠습니다. 크리스천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되시는 고백합니다.
있습니다. 식사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와 두드니 이겨낼 강한 팔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하시는 우리 영혼들 함께 예배하며 주 앞에 나와 영광 돌리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주 앞에 나올 때 우리가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또 귀한 예물로 주 앞에 우리의 믿음을 보였사오니 하나님 한 명 한 명 기억해 주시고 성령으로 함께하사 영혼과 가정과 환경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하신 거룩한 복이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예수대학교의 모든 영혼들 특별히 어린아이부터 어른이 되기까지 모두에게 생명이 충만하게 하시고 은혜가 충만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힘을 얻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때 말씀을 전하고 들을 때 성령으로 함께하사 하나님의 은혜의 생명의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퍼질 수 있도록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믿음으로 헌금한 우리 모든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신령한 복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한 절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렇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이니까 두 번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두 번 반복해서 읽고 마지막에만 아멘 하겠습니다. 같이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모세에게 스스로를 표현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께 사람들에게 당신은 뭐라고 설명할까요? 내가 누가 보내서 갔다고 말할까요? 여쭤봤더니 하나님은 나는 스스로인 자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만이 스스로 계신 분입니다.
우리 이렇게 아침에 일어나서 특히 어린이들 스스로 입을 개고 스스로 뭔가 정리하고 하나요? 잘 안 하나요? 하나요? 스스로 한다는 얘기는 뭔가 내가 주도적으로 마음을 먹고 결정을 하고 진행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스스로 계신다는 말은 조금 다른 내용이에요. 스스로 계신다는 내용은 사실은 이제 없는 존재가 어떤 대상이 없었는데 그 대상이 내가 있어야지 라고 주도적으로 생겨나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없다면은, 없는 존재라면은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없습니다. 내가 있어야지, 내가 없어져야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자체가 그 대상이 존재한다는 말이거든요. 결국 스스로 계신 분이라는 말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분이라는 뜻이에요. 안 계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안 계신 적이 없는 하나님을 우리는 스스로 계신 분이라고 설명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스스로 계신 분이시죠. 누구도 스스로 있지 못합니다. 누구도 자기 마음대로 있지 못합니다. 하나님만이 스스로 계신 분이시고 그 말은 결국 모든 하나님을 제외한 모든 대상들은 누군가에 의하여 지음받은 존재라는 거예요. 누군가에 의하여 창조된 존재라는 거예요. 결국 스스로 계신 자다라는 그 말은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계신 하나님의 유일하심을 말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은 모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스스로 계신 분이시고 그러므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 스스로 계신 하나님에 대하여 깨달은 자들은 나를 지으신 분이 계시구나. 나는 지음받은 순간이 있고 나는 언젠가는 이 땅의 육신의 삶도 그친 때가 있고 물론 우리 영적인 존재라 우리 영원히 존재하지만 하나님은 누군가가 그를 지으신 적도 없고 누군가에 의하여 그가 생명이 공급된 것도 아니고 하나님만이 생명이 충만하신 분이시고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유일하신 분이심을 고백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많은 신학적인 내용들, 많은 어려운 내용들이 있지만 그 내용들을 일일이 설명하고 일일이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라는 그 한마디로 그 모든 내용들을 다 포함하셨습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라고요? 스스로 계신 분. 우리도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죠. 우리도 누군가의 어떤 협력과 협조와 도움과 보살핌이 필요합니다. 내가 어른이 되었다고 해서 나 혼자 설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어리다고 해서 내가 연약하다고 해서만이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사람은 누구라도 앞에 선 저나 앉아 계신 여러분이나 할 것 없이 누구에게나 스스로 살 수 있는 능력이 없는지라. 그래서 결혼도 하고 배우자가 필요한 것이고 그래서 부모가 필요하고 자녀가 필요한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사회생활도 하고 뭔가 만남을 통해서 누군가의 도움을 얻는 것이 우리의 당연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은 영원히 혼자 계신 분이시고 홀로 계신 분이시고 홀로 계신다 할지라도 부족함이 없으신 분이라는 거죠. 근데 그 부족함이 없으시고 홀로 계셔도 만족하시는 그분이 우리 인간을 지으시고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만유의 주인이시라는 말은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인다는 말이에요. 우리 히브리서 말씀 볼게요. 히브리서 1장입니다. 히브리서 1장 1절로 3절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로 3절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았죠? 시 찾으세요. 시 맨 앞이에요. 같이 시작.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오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사람들의 시야로, 사람들의 능력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스스로를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나타내 주신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스스로를 감추시면은 누구도 하나님 만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를 감추지 않으시고 홀로 만족하시고 홀로 자족하신 분이시지만 홀로 계시지 않으시고 우리 인간을 지으시면서 인간으로 하여금 사귐을 갖게 하시고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듬어 알게 하시고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전달하시기 위하여 많은 방법을 택하시고 많은 방법을 통하여 우리에게 만나 주셨습니다. 여기 말하는 것처럼 옛적에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먼저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로 말미암아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은 보여줬다고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창세기를 적은 모세라든가 시편을 적은 다윗이라든가 여러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하여 기록을 하고 전달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사람들은 직접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을지라도 모세의 글을 통하여 또 시편의 글을 통하여 여러 가지 성경의 글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에게 자신을 보여주셨는데 마지막 때, 이 마지막 순간에 아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영광의 그 광채시고 본체 형상이신 아들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보이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 누구시냐? 여기 2절 보시면은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셨다라고 말합니다. 만유의 후사란 말은 뭡니까? 이 모든 만물, 우주와 이 땅의 모든 피조물과 모든 만물을 이렇게 통칭하여 만유라고 말하는데 그 모든 만유의 후사라는 거예요. 후사. 후사가 뭐죠? 상속자죠. 상속자. 그 모든 아버지가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물려받을 수 있는 유일한 상속권이 있는 사람을 후사라고 말합니다. 물론 요즘에는 이렇게 뭐 아버지의 재산과 아버지의 어떤 이렇게 어떤 부를 자식이 물려받을 때 나라에 세금 떼가죠. 세금 떼가기 때문에 고스란히 받지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누가 세금을 떼가겠어요. 하나님이 모든 만유를 지으시고 그 만유를 아들에게 후사로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결국 그 만유의 주인이 하나님이신데 그가 그 주인의 권한을 아들에게 주셨다는 거죠. 아들이 만유의 후사가 되시고 만유의 주인이 되시고 그 다음에 또 뭐라 말하느냐면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사의 그 상속권을 이어받았으면 물론이고 그 아들이 직접 만유를 지으심으로 말미암아 사실은 그에게 모든 만유를 다스릴 만한 주권과 주인의 권한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 아들을 이렇게 만유의 후사로 또 만유를 그로 말미암아 지으신 참 주인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내가 뭐 이렇게 내 돈으로 내가 번 돈으로 내가 갖고 있는 내 돈으로 물건을 사고 내가 사용을 하고 내가 마음껏 내 원하는 대로 쓸 수 있습니다. 그렇죠? 내 돈을 가지고 누가 뭐라고 말합니까? 결국 이것은 내 것이요 나의 어떤 소유가 된 것이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비싼 돈으로 사든 아니면은 내가 산 다음에 한 번만 쓰고 버리든 아니면은 내가 헤어지도록 내가 애착을 가지고 쓰든 그 권리는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주인인 나에게 있는 거죠. 주인 나에게 그 모든 권한이 있습니다. 하지만 신앙인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창조되었고 하나님이 모든 만물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사람이 신앙인이에요. 내 돈으로 샀는데 내가 무슨 상관입니까? 내 돈을 가지고 내가 헌금을 얼마만큼 하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내가 내 돈을 가지고 어떤 물건을 사든 내 마음껏 쓰든 누가 나한테 뭐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자신의 권한을 인정하는 사람일 것이고 하지만 신앙인은 예수만이 만유의 후사시고 그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참 주인이심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먹는 것도 하나님이 공급하시지 않으면 먹을 수 없습니다. 내가 입는 것도 물론 내 돈으로 쓰는 거지만 내 돈으로 사는 거지만 하나님 공급하시지 않으면 내가 입을 수 없습니다. 내가 마시는 공기도 내가 누리는 모든 권한도 하나님 것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사실은 신앙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밥 먹을 때마다 기도하죠. 우리 평상시 기도 많이 하시나요? 평상시에 기도는 많이 안 해도 밥 먹을 땐 기도하죠. 신기하게 밥 먹을 땐 기도해요. 하루 종일 기도 한 번 안 하는 사람이 밥만 있으면은 그 앞에서 기도를 해요. 밥이 너무너무 좋아서 기도를 하는 건지 아니면은 이거 기도 안 하고 먹으면 큰일 날 것처럼 생각하는지 우리 그래 본 적 있어요. 먹다가 기도 안 했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딱 하고 먹어본 적 있어요? 저도 많이 있습니다.
기도 안 하고 먹으면 큰일 납니까? 기도 안 하고 먹을 수도 있어요. 기도 안 하고 먹으란 말이 아니지만 기도 안 하고 먹어도 큰일 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기도 안 하고 숨도 쉬잖아요. 기도 안 하고 잠도 자고 기도 안 하고 운전도 하고 왜 운전이 더 위험한 건데. 기도 안 하고 얼마든지 생활하잖아요. 근데 유독 밥 먹을 때만 하나님 내 배를 채워주셔서 감사합니다. 밥 먹을 때만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 말은 나의 모든 먹고 있고 사는 모든 삶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았습니다. 방금 내가 돈 주고 사온 건데요. 방금 내가 계산한 건데요. 누가 사준 건데요. 그러할지라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이 모든 권한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신앙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었다 성경은 말합니다. 방금 3절 보시면 어떤 말이 나오냐면은 그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신 분이신데 그 영광을 드러내시고 보여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체험케 하시는 영광의 광채시오. 그 본체 형상이시라.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분이시고 만질 수 없는 분이시고 그를 우리가 직접 만날 수 없는 분이지만 그 실상이 계신 분이신지라. 누구라도 그를 만날 수가 있는데 누구라도 만나고자 한다면 하나님 만날 수가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 만났습니까? 아마 담대하게 아멘 맞습니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아직은 좀 이렇게 잘 모르겠는데요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실존하신 분이라면은 누구라도 그를 만날 수 있을 것이고 만약에 실존하지 않고 사람들이 만들어낸 거짓이라면은 누구도 만날 수 없죠. 누구도 만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이 꾸며낸 얘기고 뭔가 기독교에 다니는 사람들이 거짓으로 만들어낸 말이라면은 그 말들을 경험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텐데 근데 신기하게 성경에 기록된 대로 우리가 만난다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 만나고 체험하고 우리 삶이 변화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 말은 하나님은 실존하신 분이시다. 본체가 있으신 분이시다. 실제로 눈에 보이지 않을 뿐 그는 존재하신 분이시다. 그러면 그분이 자신을 보여주시고 자신을 나타나시는 그 방법이 있는데 바로 그 본체가 하나님의 그 실존이 눈에 보이는 형상으로 보여주신 분이다라 성경은 말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본체의 형상이라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3절 보시면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오 그 본체 형상이시라 말하면서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아까 말한 것처럼 그가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지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능력의 말씀으로 그 하나님의 권세의 말씀으로 만물을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만물을 그 뜻대로 움직이신다는 거예요.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신 일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께서 만유의 후사로서 우리에게 나타나시고 영광의 광채와 본체 형상으로 우리에게 보이셨는데 그는 능력 있으시고 권세가 있으신 분이라 그 말씀으로 모든 만물을 붙드시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정결케 하신 일 하시고 그럴 뿐 아니라 높은 곳에 있는 그 위엄의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로 하여금 직접 굽어보시고 우리의 그 영혼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있는가 하나님의 그 피의 증거가 있는가 성령의 증거가 있는가 없는가를 판단하시는 그 위엄의 우편에 앉으신 영광의 보좌의 우편에 앉으신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에게 인정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절정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신 분이심을 인정한 자마다 아까 말한 것처럼 내가 먹고 마시고 입고 하는 모든 삶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인 줄 알았는데 내가 내 삶을 마음껏 지배할 수 있는 줄 알았는데 실상을 보니 나는 가질 수 있는 권한이 아무것도 없는 자요. 나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말미암은 사람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 있다는 거예요. 죄가 뭐냐? 죄는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는 것.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신데 하나님이 날 뭐라고요? 주인이신데 그 주인의 명령을 거부하는 것, 주인의 명령을 무시하는 것, 주인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는 것을 죄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하나님 말씀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을 순종케 하시고 그 말씀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우리 영혼이 생명의 양식으로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내 영혼이 살아가게 하십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했지만 그 말씀을 거절하고 거부할 때 하나님과 단절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 먹지 말라 말씀하시고 그 말씀이 그 영혼의 계명이 되고 그 영혼의 양식이 되었지만 마귀가 속일 때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고자 할 때 하나님의 말씀보다 마귀의 유혹이 앞선 거죠. 우리 여러분 죄 지을 때 죄 지어본 적 있으세요? 한 번도 없으세요? 나는 죄를 지어본 적 있는 것 같다. 예원이가 벌떡 네, 내리세요. 한 번도 안 지어본 분이 있는 것 같아요. 분이 손 안 드시는 분들이 있는데 죄를 지을 때 이거 아닌데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런 생각이 듭니까? 아니면은 이거 무슨 죄야 이게? 난 그럴 수 있지. 내가 내 삶의 주인인데 그럴 수 있지. 그런 마음이 듭니까? 아마 죄를 지을 때 대부분의 경우는 이거 이러면 안 되는데 하나님 싫어하시는데 신앙이 이러면 안 되는데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이러면 안 되는데 내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신데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성령이 내 안에 감동하시면 이러면 안 되는데 하지만 지나고 나면 너무 잘하고 있죠. 너무 쉽게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뭡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나의 그 감정과 나의 생각과 나의 판단을 더 우선시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하나님이 그 삶의 주인이 되지 못하고 내가 나의 주인이 됩니다. 하나님 무슨 말씀하시는지 뻔히 압니다. 하나님이 어떤 말씀하시는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무엇을 구하시는가? 하나님 무엇을 원하시는가? 나를 통하여 어떤 일을 하길 원하시는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내가 그 앞에 딱 가면은 그 하나님의 말씀이 모르는 것도 아닌데 까먹은 것도 아닌데 여전히 내 안에서 막 기억나고 있는데 생명을 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는 죄를 택하고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는 사망을 택하고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지 않으시는 저주를 택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거죠. 여전히 나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지 못하신다는 증거예요. 여전히 나의 삶의 주인이 내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마귀가 뱀의 형상으로 아담에게 다가가서 또 하와에게 다가가서 유혹을 합니다. 너 저거 먹으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 하나님처럼 돼. 하나님처럼 돼.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누구도 내가 하나님처럼 돼야지. 내가 죄를 범해서 하나님처럼 돼야지. 그런 마음이 있으신 분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주권자요. 모든 만물의 주인이요. 나의 주인심을 고백한다면은 내가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따라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내가 나의 주인 되어서 내가 나의 삶이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그 권한에 내가 도전하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나를 다스리고 하나님만이 모든 만물을 통치하시고 하나님만이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신 유일하신 분이신데 말씀을 모르는 것도 아니고 원하신 바가 무엇인지 모르는 것도 아니지만 내가 결국엔 죄를 택하고 내 육신의 정욕을 택하는 것은 내가 나의 주인 되려 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나는 인식하지 못했지만 나는 그 정도까지 생각하지 못했지만 결국에는 내가 하나님처럼 되려는 마음이 그 밑에 녹아져 있다는 거예요. 하와가 범죄할 때 아담이 범죄할 때 우리는 얼마나 어리석어 보입니까? 어떻게 저렇게 할 수가 있지? 뱀이 속인다고 해서 어떻게 저렇게 할 수가 있지? 어떻게 하나님처럼 되려는 그 마음이 있을 수가 있지? 라고 우리는 판단할지 몰라도 결국 우리 똑같은 사람이라는 똑같은 그런 죄의 유혹에 넘어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마귀가 여러 가지 모양으로 날 속이려 할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와 관계없는 죄를 택하는 내 모습이 결국에는 아담과 별반 다르지 않고 하와와 별반 다르지 않는 죄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죄의 유혹과 죄의 정말 그 특성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고 하나님의 통치를 내가 벗어나고 하나님의 그 지배를 내가 벗어나고 하나님의 말씀의 그 권한을 내가 벗어남으로 말미암아 죄를 택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실상인 거예요. 근데 그 연약하고 죄악 가운데 거하고 은혜 받았다고 하지만 늘 넘어지는 우리의 모습을 주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예수께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마귀에게 찾아오셨던 것이 우리의 신분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면서 어찌 은혜 받았으면 저렇게 행동할 수가 있느냐? 어찌 나를 사랑한다면서 이렇게 할 수가 있느냐? 어찌
말씀대로 산다고 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대로 순종하지 않느냐라고 막 정죄하고 판단하고 내쳐버려도 우리는 할 말이 없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내어버려 두지 않으시고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고 다시 한번 회개케 하시고 다시 한번 마음을 하나님께로 정하게 하시고 다시 한번 우리를 불러주심으로 말미암아 마귀의 세력을 이끌어주시고 인도하시더라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마귀가 그를 속인 장면이 아마 여러분 잘 알 겁니다. 마태복음 4장에 또 누가복음 4장에 잘 기록되어 있죠. 주님이 40일간 금식하셨어요. 40일간은. 40일간 금식하면 여러분 어때요? 배가 고프죠. 40일간 금식을 안 해봐서 몰라요? 40일간 금식을 하면 아마 배고플 거예요. 저도 이제 몇 번 말씀드렸지만 열흘간 금식을 했습니다. 열흘간 금식을 하고 나서 이제 저를 사랑해 주시는 그 집사님들이 계셔가지고 그 옛날에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신학교 그 식당을 운영한 집사님들이 계셨어요. 식당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계셨는데 제가 이제 금식하는 걸 어떻게 아시고 열흘 금식이 끝나니까 사실은 저희 부모님께도 제가 비밀로 했거든요. 말씀을 안 드리고 그때 제가 집에 살 때가 아니라 그 신학교 기숙사에 살 때라서 부모님이 저를 볼 수가 없으니까 이때 아니면 내가 금식할 수 없다. 물론 말씀드리고 할 수도 있지만 걱정하시니까 이때 아니면 할 수 없다 싶어가지고 신학교 다니는 중에 열흘간 금식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식당 집사님들은 저랑 이제 계속 만나니까 제가 금식을 했어요. 열흘 동안 저 밥을 안 먹습니다. 말씀을 드렸더니 열흘 딱 끝날 그때 저한테 이제 동치미 국물을 이렇게 준비해 주시고 이제 열흘 동안 또 보식을 해야 되거든요. 열흘간 또 죽을 또 준비해 주시더라고요. 처음에는 미음도 준비해 주셨다가 4일 5일 지난 다음부터 죽을 이렇게 준비해 주시면서 부모님께도 이렇게 말씀 못 들었던 그 얘기를 제가 이제 집사님들 통해서 건강을 얻었던 있는데 열흘간 금식하고 나서 내 앞에 맛있는 것이 있어요. 제가 이제 열흘 동안 금식을 하면서 제일 힘들었던 건 뭐냐면은 막 씹고 싶은 거야. 그 맛있는 것을 먹고 싶은 그 마음도 있지만 입으로 막 씹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가장 먹고 싶은 게 뭐였는지 아세요, 여러분? 라면. 왜 이렇게 라면이 먹고 싶은지, 왜 이렇게 라면이 먹고 싶은지. 군대에 갔을 때도 가장 먹고 싶은 게 라면이었는데, 제가 이제 열흘 동안 금식하면서 가장 먹고 싶은 게 라면이. 근데 제가 이제 열흘 동안 금식을 딱 마치고, 라면을 먹습니다. 고기를 막 먹습니다. 그러면은 완전히 제 몸이 버리는 거죠. 40일간 금식을 하는 사람이 이제 속이 완전히 비었는데, 떡을 먹으라 말하면 떡을 먹을 수 있겠어요? 예수님이 그래서 아마 안 드신 건 아닐 거고, 예수님, 야, 나 죽이려고 하냐? 그래서 안 먹은 건 아닐 거고, 마귀가 이 돌을 향하여 말하기를, 예수님께, 이 돌을 떡이 되게 해봐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은 떡이 되게 해봐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까? 맞아요, 아니에요? 맞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내가 이 돌을 떡으로 바꾼다면은, 저 마귀가 찍소리도 못하겠지? 내가 복음을 전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겠지? 라는 마음이 들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단 말이에요. 근데 주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이 돌을 떡으로 바꿔서 먹고 그 줄인 배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말씀으로 대적을 하면서 사람이 뭐라고요?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을 살 것이라 말한다. 마귀는 육체의 만족을 먼저 요구하더라는 거예요. 너 배고프지 않냐고. 너 지금 이렇게 할 때가 아니라고. 신앙생활 할 때 피곤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약간 갈등하고 고민할 때 있죠. 그때 정말로 내 삶의 주인이 주님이시란 걸 내가 인정한다면 주님이란 말 자체가 주인이란 뜻이니까 내 삶의 주인이 예수라고 인정한다면은 내 육체의 그 만족과 육체의 그 소욕을 위하여 내가 영적 생활을 저버리는 사람이 되지 않고 오히려 내 육체가 힘이 들더라도 오히려 내 육체가 어떤 어려움을 겪을지라도 내 영혼을 위하여 생명을 택한 일을 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또 많은 경우에 생명을 택하지 않고 육체의 속을 택할 때가 너무 많죠. 그래 안 그래요? 저만 그래요? 저만 그런 거예요? 저만 이런 말 하는 거예요? 얼마든지 우리가 육체의 속을 우리가 택할 때가 많다는 거죠. 주님 앞에도 마귀가 먼저 속일 때 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봐. 너 배고프지 않느냐? 너 배고프지 않느냐? 너 이제 육신으로 왔으니까 그 육체의 그 문제도 해결해야 되지 않겠느냐? 맞는 말이죠. 하지만 주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먼저 사는 것이 우선이다.
나의 본질은 영이다 말한다는 거예요. 또 마귀의 그 유혹을 예수님이 잘 이겨내니까 마귀는 예수님께 막 끌고 갑니다. 그래서 이제 높은 곳에 데리고 가서 뛰어내려 봐라. 성경에도 기록된 것처럼 아까 말씀으로 잘 대적을 하던데 말씀으로 나를 할 말이 없게 만들던데 성경에도 보니까 하나님이 천사로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말이 있더라. 뛰어내려 봐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은 하나님이 천사로 너를 보호하지 않겠느냐? 주님이 뭐라 말씀하시면은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 오직 하나님을 경배하라 말하고 있죠.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의심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의심하고 믿음을 흔드는 그 일들을 마귀는 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합니다. 우리가 늘 좋은 일만 있습니까? 어렵고 힘든 일이 너무나 많죠. 고민스러운 일이 너무나 많죠. 그때 세상의 그 모든 환난과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나를 향하여 공격을 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런 일이 있겠는가?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면 만약에 살아계신 것은 내가 인정한다 할지라도 너를 사랑하신다면 너에게 이런 일이 있겠는가?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있습니까? 왜 나만 이런 고통을 겪습니까? 왜 나만 이런 힘든 일을 겪습니까? 라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게 하고 의심하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시험케 하는 일들을 마귀는 여전히 하더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했는데 우리에게 못하겠습니까? 예수님께 뛰어내라 봐라! 말씀으로 막 유혹을 하는데 우리에게 못하겠습니까? 똑같은 방법으로 똑같은 생각으로 우리를 속이고 우리를 노려보고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고 예배 시간에 떠들게 하고 장난치게 하고 다치게 하고 여러 가지 모양 우리를 힘들게 하지만 예수께서 우리의 주인 되심을 믿고 시인한 자마다 결국 하나님을 향하여 그 우리가 의심을 내어버리고 나를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는 믿음을 갖는다는 거죠. 세 번째 뭡니까? 마귀가 정말 그 산에 올라가서 많은 영광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나에게 절해라. 나에게 절하면은 이 모든 것을 내가 누리게 하리라. 왜냐하면 마귀는 세상의 임금이니 세상의 모든 것을 중화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잠깐이지만 부여받았으니 주님은 다만 하나님만 섬기십니다.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오히려 주님이 계속 말씀하신 것처럼 그 사단의 그 유혹을 마귀의 유혹을 오히려 떨쳐버리고 하나님만 섬기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산다는 거예요. 마귀는 자신을 섬기라 말합니다. 자신을 섬긴다는 얘기가 뭐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만이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그 주인 되심을 주권을 인정한 사람인데 자기의 섬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주권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그 삶의 주인 되심을 부정해버리고 오히려 눈에 보이는 육체의 만족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유혹한다는 거죠. 예수님이 말씀으로 세 번의 그 유혹을 다 이기신 것처럼 우리 또한 말씀으로 세 번의 유혹을 다 이길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이길 수 있는 그 믿음의 근거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요 성령의 증거라는 거예요. 근데 여전히 내가 살아서 나의 삶을 내가 지배하려고 다스리라는 그 우리의 삶이 문제라는 거거든요. 우리 다시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말이 뭐예요? 단지 내 손에 내 발에 못이 박혔다는 그런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못이 박히면 어떻게 돼요? 피나요? 또 어떻게 돼요? 아파요? 죽어요. 물이 나와요. 정수기예요? 못 박히면은 단지 못에 찔리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이 못 박혔다는 그 말은 죽었다는 말이에요. 죽었다는 말이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난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침례받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연합한 자가 되어서 침례받은 거 아닙니까? 나의 옛사람을 장사 지냈다고. 난 죽었다는 거예요. 죽은 사람 본 적 있어요? 죽어있는 시체 본 적 있어요? 아무리 때려도 꿈쩍 안 해요. 제가 전도사로 있을 때 장례에 가가지고 이렇게 시체 닦는 일들을 도와드린 적 몇 번 있어요. 시체 닦고 시체에 그 옷을 입히고 염이라고 하죠. 입간을 준비하면서 제가 이제 그 일을 한 적이 여러 번 있습니다. 시커멓게 죽은 그 시체를 알코올 솜으로 막 닦아냅니다.
근데 아무리 닦아도 꿈쩍하지 않아요. 옷 입힐 때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죽은 지 이제 하루 이틀밖에 안 됐습니다. 근데 그 사이에 몸이 들어가지고 팔이 안 들어가요, 옷이. 안 들어가요. 그때 저를 지도하시는 그 장례사분이 팔을 막 꺾어요, 막. 이렇게 꺾어요. 전 큰일 날 것 같아가지고 못하겠는데, 막 꺾어요. 그렇지 않으면 옷이 안 들어가니까. 어깨를 꺾고, 팔꿈치를 꺾고, 그렇게 해야지 옷이 겨우 들어갑니다. 근데, 아프다고 말하는 시 한 번도 못 봤어요. 아, 아파! 좀 살살 좀 해! 내가 입을게! 그렇게 말하는 시 한 번도 못 봤어요. 아무리 꺾고, 때리고 해도, 꿈쩍 안 하는 게 시체라는 거예요. 왜? 죽었으니까. 근데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말하는데,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주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라고 말하지만 뚝 건드리면 왜 아파? 안 죽은 거예요. 안 죽었단 말이에요. 여전히 나의 어떤 그런 권한이 더 앞선다는 거죠. 여전히 나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라 고백을 하지만 내 영혼의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죄를 정결케 하시고 높은 곳의 그 위험의 우편의 보좌에서 정말 우리를 지켜보신 분이시고 모든 만물을 그 능력의 말씀 붙드신 분이시지만 그가 나의 삶의 주인 되지 못하기 때문에 내 의가 확 드러나고 내 생각이 확 드러나고 살아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고백한 것처럼 나는 죽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죽었어요? 완전 죽었어. 완전히. 따라하세요. 나는 죽었다. 나는 완전히 죽었다. 자, 옆에 사람 한번 꼬집어 보세요. 한번 꼬집어. 죽은 거 아세요? 살아있어요? 큰일 났네. 큰일 났네. 잠깐 그 예배 시간에도 이렇게 앞뒤가 다르니 큰일 났네. 앞으로 싸움이 나도 누가 그걸 딱딱 때려도 우리는 맞고 끝나는 겁니다. 왜? 죽었으니까. 할렐루야. 아멘이라고 했어요. 아멘이라고. 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완전히 못 박혀 죽었다는 거. 그리고 그 다음 보세요.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다. 정말로 나의 삶의 주인이 되어 줄다는 거예요.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난 죽었으니까 주님이 사신다면은 나로 말미암아 주님이 드러나야 돼요. 나로 말미암아 주님의 그 모습이 드러나야 돼요. 우리 영혼들 옆에 사람 보세요. 아까 꼬집었던 사람 한번 보세요. 예수님 보입니까? 자, 어떻게 예수님이 보여요? 저 안에 정말 저 사람이 죽고 이제 예수님이 주인 되신 것이 보입니까? 자, 우리 주양이 안에서 예수님 보입니까? 아, 그래요. 주양이가 네, 그럽니다. 우리 안에 정말 예수님이 사신 자가 되어서 나의 어떤 생각, 나의 마음, 나의 뜻이 나를 죽어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예수께서 나의 삶의 주인 되신 그런 삶이 된다면은 이 사람이야말로 은혜 받은 사람, 이 사람이야말로 예수를 주라시라는 믿음의 고백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 보세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아직 우리가 육체 가운데 있습니다. 육체라는 연약한 어떤 환경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죽었다고 말하지만 여전히 내가 들어간 것은 육체 가운데 있기 때문이죠.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나에게 생명 주시고 은혜 주신 하나님의 아들, 그분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예수께서 나의 영혼을 책임져 주시고 예수께서 나의 영혼을 영원히 책임져 주시는 그 믿음을 믿는 믿음으로 내가 비록 육체라는 연약한 환경 가운데 살지만 비록 나는 이렇게 늘 넘어지는 우리의 정말 신분이지만 이 육체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오직 하나님의 아들,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갔다는 거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의 살을 받아먹고 나의 피를 받아 마셔라. 그리고 성경 말하기를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피로 내가 받아 마신다는 얘기는 그의 공로로 산다는 얘기요. 그의 은혜로 산다는 얘기요. 그의 말씀 받아 마신다는 얘기, 그의 살을 받아 먹는다는 얘기는 그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의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이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주인 되신 그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얘기는 우리 말씀 한번 더 볼게요. 갈라디아서 3장
27절. 갈라디아 3장 27절입니다. (3장 27절) 같이 봐요. 같이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내 영혼의 생명이 임하기 위하여 주의 피를 받아 마셨고, 내 영혼에 하나님의 그 말씀이 지배하기 위하여 말씀에 순종하는 그 살을 받아먹는 자가 되었고, 이제 내 영혼을, 내 안을 피와 살로 채웠다면은, 예수의 공로와 그 말씀을 채웠다면 이제는 내 겉을 채워야 되는데, 내 겉을 감싸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로 옷 입는 그런 삶인데, 성경은 말하기를 예수와 함께 침례받은 자, 그와 합하여 침례받은 자, 단지 물에 들어가고 물에서 나온 그런 사람만이 아니라, 단지 예수 이름 침례받습니다라고 물속에 들어갔다 나온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나의 사람은 장사 지내고 그 부활하신 주님과 연합하기를 사모한 그 믿음 있는 자가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라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예수님께 모든 영혼들이 영혼의 예수의 피로 충만히 은혜 받았고, 말씀으로 정말 겸손하게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사모하고, 그렇게 믿음으로 주 앞에 나아가길 소망한다면, 예수께서 나의 주인 되시길 사모한다면은 그리스도로 옷 입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병원에 가면은 어떤 남자분이 계신데, 그 남자분은 흰색 가운을 입고 있어요. 그분 누구예요? 의사 선생님이에요. 그 가운을 벗기 전에는 아무도 의사인지 몰랐는데, 가운 딱 입으니까 아, 저분이 의사인가 보다. 법정에 가면은 판사가 또 판사의 그 가운을 입습니다. 아, 저분이 판사인가 보다. 경찰서에 가면은 똑같은 사람이지만 어떤 사람은 경찰들이 입는 그 유니폼을 입습니다. 군복을 입고 여러 가지 각자의 그 옷이 있습니다. 그럼 그 옷을 입으면은 아, 저 사람이 그 사람인가 보다라고 우리가 아는 거죠. 네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침례받은 자가 되어서 그리스도를 옷 입었다면은 나는 여전히 연약하고 나는 여전히 죄의 유혹에 넘어진 사람이지만, 누가 보더라도 아,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구나. 아, 저 사람은 침례인이구나. 아, 저 사람은 예수 제약교회 사람이구나라고 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예수 제약교회 모든 영혼들의 삶이 하나님이 인정하신 삶이 되고, 또한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이 되고, 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삶이 되고, 누가 보더라도 아, 저 사람은 예수의 사람이다라고 인정받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셔야 합니다. 은혜 받은 그 믿음을, 은혜 받은 우리의 심령을 우리 삶 가운데 온전히 정말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내 몸을 들어주시고 인도하사,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라 고백하는 것처럼, 내가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나의 어떤 생각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의 주인 되어주시는 신령과 복된 삶을 사모하길 원하오니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예수 이름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하나님 아버지, 주의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는 우리 삶이 되길 원하오니 성령으로 함동하여 주시고 은혜와 은혜가 충만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우리 예수 학교의 모든 영혼들 아버지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주인이, 나의 정말 참된 주인이 누구인지 우리가 고백하고 믿음으로 정말 시인하는 것처럼, 아버지 정말 주님께서 원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이끄신 대로, 감동하신 대로 순종하면서 하는 정말 우리 삶이 되길 원하오니 아버지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은혜와 생명이 충만하기 원합니다.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기 원하오니 아버지 함께 하시고 아버지 인도해 주시옵소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감동하시고 아버지 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우리를 사랑하셔서 마귀에게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생명으로 이끌어주시고, 여전히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 마음을 감동하시고 이끄시는 하나님, 일평생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예수만이 참 우리 삶의 주인이요, 우리 영혼의 주인인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신령한 삶이 되길 원하오니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이 시간 주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성찬을 합니다. 이 성찬을 통하여 정말 그 피로 은혜 받았음을, 주의 공로로 생명을 얻었음을 우리가 고백을 하고, 그 생명의 말씀 안에 우리가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영생의 이름을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나아가는 신령한 삶이 되길 원하오니 성찬을 통하여 더욱더 주님을 사모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 우리 모든 영혼 될 수 있도록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명령하신 대로 성찬을 잘 마쳤습니다. 우리 모두 성찬을 통하여 주의 죽으심을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예수의 살과 피로 우리 영혼을 채운 것처럼 또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이 되어서 신령한 영적 생활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주의 죽으심을 증거하는 예수의 증들이 원하오니 성령 충만으로 주님 도와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네. 마지막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꼬집었던 사람들 있죠? 좀 보시면서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축복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이, 우리 사랑하는 영혼들이 더 정말 주님을 닮아가고 그렇게 나아가는 사람들이 또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노래 앞에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신 역사하시니 함께 예배함으로 예수를 나의 주인으로 삼고 이 평생 주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사모하고 결단하고 소망한 사랑하는 모든 영혼과 가정 환경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 우리 예배 받으신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